제 큰아들이 저를 외적으로 꼭 닮은 부분이 있어요. 손가락이 닮았어요. 특별히 이 첫 번째 손가락이 닮았어요. 안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 엣지 이가 닮았어요. 삐뚤어졌어요. 어쩌면 삐뚤어진 바로 그 내 이빨 삐뚤어진 그 이빨이 딱 닮았는가 몰라요. 우리는 외적으로도 닮는 게 있고 또 안 닮은 부분도 있죠. 나의 연약함, 못난 부분이 닮아 있으면 어쩐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흠이 많은 사람인데 약하기도 하고 처음에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아이들 앞에 섰는데 도저히 동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3번 서니까 주님이 힘 주시대요. 우리는 약함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내 자신을 볼 때 흠으로 가득해요. 아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더 완벽해서 신앙의 모델이 되면 좋을 텐데 생각은 있었지만 마음은 품었지만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게 나 자신을 보는 아쉬움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섬겼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늘 아쉬운 게 있어요. 보고 싶은 거예요. 가정에서도 보고 싶은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 보고 싶은 거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들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요. 보고 싶어요. 아마 자녀라고 굳이 말한다면 부모에게서 보고 싶은 게 뭐겠어요? 부부가 서로에게서 보고 싶은 게 뭐겠어요? 믿음의 본이요. 그리고 되고 싶은 건 또 뭐겠어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돼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복음 안에서 그냥 내 있는 그대로 그냥 마냥 좋아하면 자유를 누리면 좋겠는데 미안함이 앞서요. 그게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은혜로 이 자리에 세워주셨네요. 온전치 못하고 완벽치 못하고 흠투성인 죄인 중의 괴수를 이 자리에 세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이게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교역자들을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주셔서 우리를 섬기게 하세요. 그 섬김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나타나기를 바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두 번째 세운 교회예요. 마게도냐로 건너가가지고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를 시작을 했고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섬겼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보통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하는지, 얼마나 박해를 심하게 하는지 도저히 거기서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피해서 결국 나왔어요. 나중에 디모데를 세웠고, 또 사역을 하다가 디모데가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건너왔어요. 그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세세한 것들을 보고를 하죠. 그 보고를 듣고 편지로 이렇게 써서 보낸 게 데살로니가 서예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이 도입 부분들, 이 초도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이 그냥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느껴져요. 참 벅찼겠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 교회를 세울 때 1년 동안 세운 것도 아니에요. 1년도 못 돼요. 한 8개월 섬겼는지 1년도 채 되지 못한 그 기간 동안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너무 온 애정을 다 쏟았기 때문에 그 회고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섬겼구나, 저렇게도 섬겼구나 할 만큼 지독하게 섬겼어요. 그런데 이 신생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장점이 많은 거예요. 특별히 그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로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교회를 섬기고 개척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됐다는 것은 참으로 벅차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리고 듣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먼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앞에 있는 부분의 말씀들도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향해서 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한번 4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택했다. 그것을 안다고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으로 섬길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저분은 하나님의 택하셨구나. 확실해. 아무개 집사님은 참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어. 저 역사를 보니까, 나타나는 그 삶의 역사를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택하셨네. 그것을 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죽어봐야 알지, 아니에요. 바울은 안다고 말해요. 하나님 너희를 택했어. 내가 그걸 알아. 그건 그냥 머리지식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그 근거들이 있어요.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 뭘 보고 하나님 택하심을 안다고 그랬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은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저는 강단에서 복음을 들고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집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구나. 설교자가 설교한다. 그런 범주에서 말씀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을 세우실 때 주님이 함께 서신다. 데리고 오셔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이 함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함께 증거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할 때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대언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사람의 말로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 그건 선택의 문제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을 굳이 얘기하라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냐? 그게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양자간의 문제라, 양자간의 역사라 그렇게 받았어요. 전하는 사람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전했어요. 받는 사람들도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았어요.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가능은 하겠죠. 말은 할 수 있으니까요. 전하는 사람이 아는 것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어린아이 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가 없다. 그걸 전하는 사람은 알아요. 나는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못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의 연약성을 알아요. 전하는 사람이 자기 주제를 안다고. 내게는 능력이 없고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나는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분이 주셔야만 믿음이 임한다고. 그걸 전하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어요.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데살로니가 로마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이 복음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 그 능력이 역사하신다. 그걸 믿음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세요.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한다고, 설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도구로 쓰시긴 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사람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힘이 있어요. 복음 자체에 힘이 있어요. 성령님의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우리가 설교자를 볼 때 눈으로만 보시면 그 눈이 가려져 있는 눈이에요.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오늘 저 설교자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세요. 바울은 내가 이렇게 전도의 말을 하는데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있게 하려고 그런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는 안 보였지만 아직도 내 머리 지식으로만 복음을 믿는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좀 돌아봐야 되겠죠. 복음은 머리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굳이 큰 확신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했을까? 그냥 믿는다고만 하시면 되는데, 역사는 그냥 나 예수님 믿어 그렇게 말한다고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동력은 나 예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내 안에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실제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안다고요. 참 믿음은 믿음에 따르는 역사가 있어요.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요. 거짓 믿음은 머리 지식의 믿음만은 나타나지 않아요. 거짓이니까요. 가짜니까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건 믿음의 큰 확신을 주세요. 확신이 있어야 말하죠. 확신이 있어야 전도를 할 때 담대함이 있죠.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겠어요? 이웃에게. 불가능해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으시나요? 나는 그게 안 되나요? 왜 안 되죠? 머리 지식은 믿음은 아닌가요?
가슴에서 큰 확신으로 뜨겁게 정말 확실하게 믿어진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 아직은 불확실해요. 저는 굳이 꼭 그것을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혹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구원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분이 아세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게예요. 확신이 있어야 말할 수 있죠. 확신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됐다. 우리가 전할 때도 그 확신 가지고 전했다. 근데 받을 때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받는구나. 그렇게 받고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네.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네. 소망 중에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네. 그걸 보니까 너희 택하심을 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 우리가 그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단언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다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능력으로, 성령으로, 권능으로 받았어요. 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환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어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다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나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거나 확신이 왔다고 말하는 또 표현하는 거기서 멈추질 않았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네. 여러분 많은 환난, 저는 많은 환난이 얼마나 큰 환난인지는 잘 몰라요. 다만 이 전도자 일행, 바울 일행에게는 이런 고난이에요. 동족들이 쫓아왔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쫓아와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그 박해의 정도가 심했어요. 도저히 거기서 견딜 수 없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많은 환난이라고 표현을 해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회방을 했는지,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는 다 몰라요. 부분적인 것만 표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도자들에게만 있었느냐, 사도 일행에게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저기에게도 데살로니가인들에게도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인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이 동족들의 그들이 주는 고난이요. 그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그 환난을 이긴 거예요. 그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어렵잖아요. 환난이 왔는데, 큰 시험이 닥쳤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근데 확실한 거 있어요. 여러분이 큰 어려움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힘을 훅 불어넣어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교 말하지만 순교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그분이 할 힘을 주셔야 순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순교케 하시는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한번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전했다냐? 그러면 우리와 그래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을 중심한 일행요. 바울이 여러분 아시죠? 설교여행 막 나가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다퉜잖아요. 그리고 전도팀이 나누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뭐가 있어요? 고집도 있고 성깔도 있다고. 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완전히 미화된 어떤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화가 아닌 있는 그대로 구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나타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여기 다 기록하지 아니한 연약성도 있었다. 눈도 삔질삔질하고 몸도 약하고 디모데 역시 위장이 너무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신라는 어땠을까요? 그럼 아주 완벽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영혼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목숨 바쳐 사역하는 것처럼 힘을 다해서 사역하는 것.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함께 더불어서 부딪히면서 배웠으니까요. 연약한 사람들, 사도와 일행, 그들을 본받았다. 여러분, 연약함이 없어서 본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지, 그 영혼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우리가 안다. 그리고 본받는 거예요. 그 핵심은 이 사도 일행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주를 본받는 자 됐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본받으려고 애쓰며 따라가는 사도 일행이요. 우리 눈에는 그들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들을 본받은 거예요. 그러나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본받았다고. 말씀을 받아 구원받고 이렇게 그냥 기쁘게 사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요. 이런저런 역사가 나니까 기쁘고 좋고,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하며 사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 기독교 교육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핵 목표, 주님을 본받았다고. 주님을 닮고자 했다고. 주님을 본받으니까 어떻게 됐다냐? 그 다음 말씀하세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가정에서 보고 싶어 해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싶어 하고,
성도들이 보고 싶어요. 나와 교제와 가까이 있는 분에게서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믿음의 본이요. 세론들이 가까이 있는 이들이 갈망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게 있다고. 새가족들이 왔어요.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찬송 뜨겁게 하는 거 좋죠. 해야죠. 기도 뜨겁게 하는 거 해야죠. 그보다 더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청담교자식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구나. 그거 보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진짜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들이. 여러분,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그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주의 1600여 교회뿐만 아니라 가까이에서는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사회는 아주 좁아요. 6만여 교회, 청담교자식 교회가,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소문이 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들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전해졌다고요. 전파됐다고. 각처에 이 마게도냐,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로 이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데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고맙다. 잘하고 있어. 칭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하세요. 큰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고 그분을 본받고 따라 살아가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쉼 없이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 중에 이렇게 부흥하며 힘있게 나아가는 중에 더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